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천하시려고 갈릴레아에 있는 산으로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거죠. 믿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집단 환각 상태인가 지금?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이 의심,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의심을 많이 하죠. 남편 의심하신 적 있으시죠? 아내분 의심, 서로 가족 간에도 의심하시죠? 근데 그 의심이 불신으로, 부정으로 나가지 않고 그 의심이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길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이제 의심하면서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신과 부정으로 가지 않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의심은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느님이 계신가 하고 의심하는 때가 보통 자연재해, 화산, 지진, 해일 이런 것 때문에 나쁜 사람만 쏙쏙 뽑아서 그렇게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착한 사람도 덩달아서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걸 보면 하느님이 계신 거야? 이럴 수 있죠. 병을 얻었어요. 근데 착한 사람이 오히려 중병을 얻어서 아주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면 하느님이 계신 거야?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주 못된 놈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쓴다든가 이런 모습 보는 거죠.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은 그때도 지금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3대가 가난하고 아주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걸 보면은 하느님이 계신 거야? 이렇게 무죄한 사람의 고통을 볼 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거는 다 남의 일이긴 한데 내 일이 특별히 더 잘 안 될 때, 내가 기도하는 게 잘 안 이루어질 때 하느님이 계신 거야?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거야? 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는 신앙인인 거죠. 의심하면서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느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의심을 이제 사랑의 끈으로 계속 묶어주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재해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실로암 탑이 무너질 때 깔려 죽은 18명이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를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재앙을 겪든지 안 겪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는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 자기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회개한 사람, 하느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아는 사람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이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겪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그 일을 무의미하게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도와주죠.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헛된 고통, 무의미한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으로, 전염성 질병으로 아들을 잃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이광기 씨죠. 이광기 씨가 플루인가요? 신종플루 이렇게 유행할 때 아들을 잃었어요. 예방주사를 안 놔가지고 자책하고 가책이 너무 심해서 그냥 하느님 원망하고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그 아들 또래의 아이들, 고아원이나 제3세계에 이렇게 가난에, 절대적 가난에 허덕이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선과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인 거죠.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이런 자연재해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늘 연대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과 고통이 무의미하다, 아무 가치 없다, 이렇게 딱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의미를 지니고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는 사회적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의 거대한 죄악의 이런 구조 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종국적으로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인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죄도 하느님의 자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의 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죄악의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죄를 짓고 남들도 죄를 짓는 거 봅니다. 그리고 사회가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걸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구원되고 해방되리라는 것을 내가 거듭거듭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죄는, 악은 사랑과 선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너무 자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너무나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을 안 믿는 현자들은 하늘의 순리에 따른다, 이렇게 자연의 순리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명에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산다는 거는 여러분 날씨나 이런 기후나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나는 그냥 자연의 순리에, 사회의 순리에, 내 본성의 순리, 양심의 순리에 따르겠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자연스럽게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건 없건 나는 그냥 자연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살겠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위대한 그런 결단이고 실천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더 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열매 맺을 수 있게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 뜻대로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간직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의심하면서 믿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 가지 사정,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런 의심에서 불신과 부정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 자체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믿는 거죠. 말이 안 돼도 믿는 거예요. 의심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의심을 해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그런 의심을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복음이 설득력을 잃죠.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재앙과 질병과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무가치하지 않고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분으로 사랑으로 통치하는 임금으로서 모든 민족을 그 사랑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제자가 되게 하라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사랑의 삼위일체 안에서 세례를 주고 그 사랑을 지키고 사랑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파견하십니다. 우리들도 늘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